지난 러브하우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으로 특별히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의 스토리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15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감싸주시는지, 그리고 매일 집 앞에 나와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흔히 탕자의 돌아온 탕자라는 이 말씀으로 익숙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너무나 아름답고 또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회복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기쁨의 그런 시간, 또 우리의 마음도 같이 흡족했던 항상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 우리도 교회를 다녔던 분은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잔치를, 24절의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잔치가 열렸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것에 함께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비극적인 한 사람은 바로 큰아들,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말씀,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역시 아들은 2명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죄송해요. 두 형제분이 계실 텐데 저도 두 아들의 가정에 있습니다. 저도 두 아들의 가정이어서 잠시 그런 생각했습니다. 다행인 건 저는 둘째입니다. 둘째라서 다행인데, 돌아와서 이 아름다운 스토리에서 왜 큰아들, 첫째 아들은 이 잔치를 즐기지 못할까요? 우리 함께 큰아들의 스토리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아멘. 자, 24절부터 우리가 26절까지 읽었듯이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잔치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유대 사람들에게 잔치 문화는 어떠한 잔치였을까요? 우리나라의 잔치보다 더 큰 그런 개념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잔치는 그냥 자신의 어떤 관계된 사람, 가족분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 친구와 이웃을 불러다가 크게 여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잔치 문화입니다. 그래서 결혼식도요, 유대인들은 일주일 가까이 잔치 가운데 결혼식을 드립니다. 물론 오늘날은 조금 다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이때 문화는, 이 결혼식의 잔치 그리고 여러 잔치 문화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긴 시간 동안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계속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 이전에도 잃었던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양을 한 마리 찾아도, 당시 양은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었지만 아들보단 중요하지 않죠. 양을 한 마리 찾아도 주변의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함께 그 기쁨과 잔치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오늘 아들이 돌아왔던 그 잔치는 어떠한 잔치였을까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은 첫째 아들은 여전히 들에 밖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일 수도 있었죠. 돌아오는 길에서, 그러나 그는 그 집에 무슨 상황이 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분명 이 대상, 이 첫째 아들은 그 잔치에 함께하는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을 모르는 오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들에 나간 큰 아들은 자신이 어디 가는지
특별히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집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이었죠. 집에서 둘째 아들이 와서 잔치를 벌이는 것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없던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의 모습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소통의 가정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 가는지도 그리고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은 소통이 중요합니다. 가정은 어떠한 것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친하다는 관계를 넘어서는 혈육의 관계이죠. 분명한 쉽게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 형제, 자매 비슷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것을 일치하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아는 관계는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고 그것이 가족의 관계일지라도 다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소통의 부재 그리고 소통을 하지 않는 자녀였어요. 그래서 대화를 보면 알지만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대화의 횟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즈니스적인 어떠한 내가 보고해야 될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소통은 마음을 드러내는 대화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소통을 우리는 표현이라고 하죠. 대화와 표현이 없는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오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아멘. 여러분, 큰아들은 평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에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 첫째 아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오해했죠.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그는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로서 이야기하지 않고 종노릇하듯 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엇을 해야만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부모도 자녀가 종노릇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녀로서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는 것은 그냥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소통의 부재 그리고 표현의 부재 속에 이 첫째 아들은 잘못된 시선으로 이 부모의 그리고 자녀의 가정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만 하는 기브 앤 테이크로 마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관계 속에 그것을 가지고 가정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를 자격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존재로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도 당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서 자녀됨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자녀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춰서 회복이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가정, 소통과 표현으로 오해하지 않고 존재로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가정인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과 매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되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물론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녀를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인 너희 아버지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신다라고, 그것을 허락하신다고, 준다라고 분명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 나의 필요와 간구를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냥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말 잘 듣는다고, 물론 그것도 당연 좋은 아들이겠죠. 좋은 딸이겠죠.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정말로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친밀하고 대화하고 소통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러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향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한 상황인지 다 알 수 없고 한 일편단률적으로 제가 재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표현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지났지만 여러분 어버이날 그냥 아무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보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돌아가서 부모님께 좋은 표현을 또 사랑의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멘. 자, 첫째 아들은 가족의 관계를 오해했죠.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에 나오듯 흥청망청 그리고 여인과 함께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에게 송아지를 베푸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이죠. 큰 아들의 입장에선 작은 아들은 자격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더 화가 났는가? 여러분, 이 송아지는 누구 거예요? 둘째 아들은, 막내 아들은 무엇을 받아갔죠? 재산을 받아갔어요. 상속으로 받을 유산을 받아갔습니다. 이 송아지는 지금 아버지의 것이지만 아버지가 죽게 되면 누구 것이에요? 첫째 아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미 자신의 것을 다 받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 그렇지만 송아지도 당시에 너무나 가치 있는, 소는 정말로 그 당시에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첫째 아들은 화가 나는 것이죠. 자신의 것이 침범당했고 그리고 자신의 것이 이제 더 빼앗길까 봐 그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희생의 가정입니다. 단순히 소유도 있지만 오늘날 많은 형제와 자매와 그런 자녀들이 싸움의 이유 중 하나는 소유를 포기하지 못해서, 희생하지 못해서이죠. 그러한 것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는 나를 희생하고 싶지 않은 세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희생을 너무나 싫어해요. 제가 결혼해서 경험하니까 그렇더라고요. 희생을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우리의 오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의 관계에서도 희생은 필수적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과 3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말씀은 기록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즉 희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에서도 필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으니까. 가정이 사랑의 관계인데 사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성 중 하나는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희생은 필수적입니다. 부부의 관계와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도 희생은 필수적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결혼하기 싫어하나요? 가정을 이루기 싫어하나요? 자녀를 낳기 싫어하나요? 내가 희생하기 싫어서이죠. 자녀가 태어나면 나의 라이프가, 나의 삶이 이제는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결혼해도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혼조차도 꺼려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으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직장에서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지금 가치가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등한시하고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희생 없이 가정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불리는 호칭이 되어 갑니다. 물론 한 사람으로서, 한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루신 교회와 가정 두 공동체는 그렇게 자신의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엄마, 아빠보다 89년생 최재훈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우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짓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 삶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신의 희생이 없는 삶이, 자녀 없이 사는 삶이 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된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길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신의 라이프로 40대, 50대, 60대까지 끝까지 살았을 때,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40대, 50대, 60대 그 두 그룹이 마지막 날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될 때 누가 행복할지는 우리는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랑에 관계없이 이 땅에서 마지막을 보냈느냐, 아니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보내는 그 삶이 행복한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그러한 속삭임에, 거짓됨에 빠지지 않고 희생의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은 이 희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준 한 인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은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멘. 야곱에 대한 많은 평가가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평가 중 하나는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알죠? 라헬을 위해 일했지만 처음에 누굴 받아요? 레아를 받죠. 그 라반이 거짓으로 자신의 맏언니를, 자신의 맏언니가 아니죠, 자신의 첫째 딸을 죄송해요, 자신의 첫째 딸을 보내고 7년의 시간, 14년의 시간을 이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왜 불행하지 않는가? 진정한 행복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멘. 그 희생의 삶은 왜 행복해요? 물론 아버지와 자녀, 아들의 관계로 나오지만 이 희생의 이 관점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 관계에서도 왜 희생의 삶이 행복합니까?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린다면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30절 말씀처럼 그 사람, 상대방이 행복한 것이 상대방이 아니라 다 함께하는 나와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중에 행복할 것은 분명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희생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사랑의 본질을 알려주시고 사랑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희생을 이루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5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은 기록해요.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 희생의 고통의 끝을 달리셨지만 그분께서는 만족하셨어요. 왜냐하면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살게 되고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희생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린 너무나 그 답이 명확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를 낳으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을 품고 가정을 이루길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품고 그리고 자녀 역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신체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제가 감수성이 적다 보니까 제가 이 가정에 대한 주일 예배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드라마를 어제 30분 동안 봤어요. 최근에 한 인기가 있던 드라마인데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드라마를 다 전부 못 봤어요. 제가 돌아가서 볼 건데 짤로 30분 동안 봤거든요. 짤로 계속. 근데 거기서 너무나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이 폭삭 소가수다에서 한 부모가, 정확히는 아빠가 이 딸의 결혼식 때 이야기하는 건데 아버지가 이랬다고 해요. 아버지가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아빠는 천국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희생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책임 없는 사랑과 희생 없는 사랑이 중요시되고 더 가치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그리고 살아보고 결혼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 시선을 돌리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속삭임이고 그러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희생의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동성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앞서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낳고 천국에 살고 계실 겁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가장 행복했던 분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일 겁니다. 넘어와서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의 모습 세 번째, 용서의 가정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당연히 용서했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큰아들 역시 아버지께서 나아가서 화가 나 있는 이 아들에게 나가서 그를 달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강조합니까?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용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자녀가 죄를 지었어도 돌이킨 그 자녀를 용서하시죠. 그냥 그 존재로서
아들로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가 아들로서 다시 살아가는 용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가정의 모습은 용서입니다. 앞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조심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가정은 너무나 복잡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얘기한 이 말씀의 가정, 그런 이상적인 가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은 것은 쉽게 극복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조차도 무겁고 어렵고, 또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로서, 자녀로서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이 있더라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유산을 받는 거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달라가는 거예요. 원래 죽은 뒤에 받는 것인데, 난 이제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다고 둘째 아들은 떠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용서하시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가정의 모습은 용서의 모습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각자의 가정의 모습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용서의 마음을 품어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에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그런 모습이 일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여러분이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님을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그게 쉽지 않다면 여러분이 가정을 이룰 때 그러한 상처 주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용서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완벽한 세상에 육신의 부모님은 없어요.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고 완전한 사랑을 주는 그러한 분은 없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가정의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사랑을 베푸시는 분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럼에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축복하고,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용서를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상처를 주지 않는 부모로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했던 그 드라마의 작가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저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고 싶고 아이를 한 번 더 안아주고 싶어지는 드라마가 되길 바랬다라고 이 작가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저도 아직 안 봤지만 오늘부터 볼 텐데 이런 갑자기 드라마 홍보 같은데 이 세상에 컨텐츠, 너무나 유흥의 컨텐츠 좋지만 이런 가정의 사랑, 또 가정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런 좋은 그런 컨텐츠도 한번 여러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가정을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러브하우스, 여러분의 이룰 가정이 사랑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분명 상처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처와 또 어려움도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특별히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과 또 희생과 그리고 용서의 가정, 소통의 가정, 표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그 오늘 말씀과 또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